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했으니까 그 신자가 아홉신, 원숭이신, 거듭할 신, 경계하다 신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거듭하는 거예요. 또 경계를 가지고 다시 말하는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묵상할 신명기의 말씀들은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반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 말씀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정말 그의 중심을 다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미 가나안에는 바알을 비롯해서 농경 문화를 다스리는 각종의 신들이 편만한 그러한 종교 문화적인 상황 속에 가나안은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제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시대상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죄가 관영하고 시대가 어둡고 또 종교의 우상숭배, 자기를 향한 우상숭배, 이러한 것들이 짙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한 음성으로 이 시대의 기독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그 시대, 그 심령으로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중심을 오늘 우리가 읽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크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부정의 의미가 단어가 4개가 나오면 4가지가 등장하지요. 첫째는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는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사기의 결론을 성경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구나. 사사기의 결론 뭐죠? 마지막 절, 사사기의 마지막 절이 뭡니까?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이게 죄였다는 거예요. 이게 죄였다는 거죠.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릇된, 잘못된, 옳지 않은 종류의 행위였다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이스라엘에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의 소견대로는 그 땅에서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들은 그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본질은 결국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하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섭리입니다. 이게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저버리고 자기의 옳다 여겨지는, 이거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자기의 옳다 여기는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자기의라 그래요. 자기의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결말, 그게 뭐라고요?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로 살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한 분도 이 자리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에게 문매를 맞는, 더 나아가 망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누구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죠? 그렇죠.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다른 데로 샜는데, 세 번째로는요, 13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무엇을 드리지 말라?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부정사죠. 네 번째는 19절에 보니까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 역시 부정사입니다.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 좀 구조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면 부정사 하지 말라라고 하는 4개의 동사를 지금 3가지의 의미에서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3가지의 의미에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4절 말씀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처럼 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가나안 족속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족속의 행위는 뭐였어요? 그게 2절하고 3절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2절과 3절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러면서 4절에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상에 찌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우상에 파묻혀서. 도처에 우상이 있잖아요. 도처에. 가는 곳마다 우상이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더라고요? 우상이 있어요. 작은 산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이 있어요. 푸른 나무 아래로 나아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제단들이 있었고 그 자리에 바알이 세워져 있었고 그 자리에 아사레가 세워져 있었고 그 땅에 그곳에 그 땅의 우상들이 세워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 신상들을 쪼개어버려서 그 이름은 존재를 말하는데 그 이름을 그곳에서 너희가 멸하여 버리라 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우상과 너희는 결코 결합하지 말라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명령이죠. 우리는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또한 있는지 우리는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죠. 그때처럼 지금은 조각해서 눈앞에 둔 우상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 속에 이미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우리의 중심과 생각 속에 그것들이 파고 들어와 앉아 있다면, 우리 심령에 들어앉아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더러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돈? 건강에 대한 염려? 자식에 대한 사랑? 내 가정에 대한 이 터울을 지키는 것들? 때로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상은 우리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상은, 그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십니까? 신앙생활은 그 둘과의 싸움이라고 우리가 계속 들었잖아요. 계속 배웠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죠.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아라. 5절 말씀에 보세요. 5절에 보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13절에 보시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 번제를 드리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에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지금 하나님이 장소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죠? 장소적으로 제한하고 계시잖아요.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에서 행하라. 거기에서만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처럼 모든 도처, 곳곳에 우상을 만들었다는 말은 어떤 말이죠? 그들의 임의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편리대로 우상을 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들과 차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느 특별한 장소를 구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예루살렘일 수 있고,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불렸던 시온이죠, 시온. 그래서 시온주의가 발언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가면 이야기가 길어져요. 새벽 예배 때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말라는 것은 너를 위한 성소를 만들지 말라는 의미예요. 너를 위한 성소, 나를 위한 성소, 너의 편리를 위한 제물, 너의 만족을 위한 제사 형태를 지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중심에 둔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둔, 나 중심에 내 편리에 의한 신앙의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 이거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서든 계시죠. 세계 모든 만방 가운데 편재하고 계신 게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요. 맞죠?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편리를 따라서 하지는 말라는 거야. 우리의 이기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은 불편해도, 조금은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고. 여러분, 그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개인의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우리의 지역교회인 신도봉 교회 새벽 5시 반에 2층 드리볼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깨어서 나오는 이 수고로움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뜻과 생각을 오늘 살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아라. 19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너는 삼가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레위인은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목사들 혹은 이제 교육자들이겠죠. 우리 목회를 같이 수종드는 지체들일 거예요. 근데 이들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목회자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수입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수입이 없어요. 돈이나 재화를 버려드리는 것을 우리 목회자들은 1차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저희의 일은 뭘까요? 예배를 하는 거,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또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행위를 하고, 이제 목양이죠. 목양을 저희는 하고 성도분들은 목양을 받고, 그게 목회자들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의 부르심이죠. 목회자들은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는 매달 25일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만 아름다운 날입니다. 25일인데 교회에서 월급이라고 하지 않죠. 그렇죠? 목회자들에게 월급 준다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 안 해요. 사례비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례비라고 말하죠. 똑같은 돈을 받지만 그런데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전인 사역이라는 말은 교회의 모든 일을 맡았다는 뜻입니다. 맡았다. 그러니까 교육자들의 쓸 것, 먹을 것 어디서 돌봐주셔야 돼요? 어디서 돌봐주셔야 돼요? 교회에서. 이게 맞는 거죠. 교회에서 돌봐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너는 삼가 네 땅에서 거주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동반자로 함께 살아가는 그 시점, 그 자리에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아라. 오늘 말씀해 보면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받지 못한 족속이다. 이스라엘의 예배를 수종 들고 섬기는 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저버리지 말 것을, 이것은 그들의 삶에 대한 책임을 함께 그 족속이 함께 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말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내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주거, 그들의 생애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속한 그 지파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섬기는 일로 족속을 섬겼다면, 레위인들이, 반면에 속한 지파의 백성들은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후고의 염려가 없도록 서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동역이죠.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살지 말라, 오늘 네 가지의 부정적인 동사를 세 가지의 의미에서 정리해 드렸어요. 첫 번째로 우상을 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아무 곳에서나 임의롭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들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